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밤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박해하려 하자 아덴으로 도망칩니다. 아덴에는 바울이 먼저 도망치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미처 도망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아덴으로 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도시인 아테네를 의미하죠.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발생지이면서 중심지입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심은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하나의 세상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려 합니다. 먼저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부하에게도 결혼하게 하죠. 이것은 하나의 인류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열이 왜 일어나느냐?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로 만들자. 그 생각으로 어디를 정복하든 그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일하려 했던 것이 문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나라 모든 나라에 헬라 문화를 심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다신론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헬라 문화입니다. 제우스부터 시작해 온갖 종류의 신들이 난무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신전들도 화려하게 조각이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이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 역시 헬라 문화를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고 초대 기독교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중에서도 가장 중심된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테네, 성경 지명으로는 아덴이죠. 그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이 있었고 많은 철학 사상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고 주민들 역시 스스로도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지키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세계의 문화와 철학을 주도하는 도시, 이런 도시가 이 당시의 아덴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죠.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보면서 격분을 합니다.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덴에는 신전이 가득합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들만 12명이죠. 올림푸스 신이라고 가장 큰 신들이 이 12명인데 이 12명의 자녀 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각기 맡은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제우스는 가장 큰 신이며 번개신이고 포세이돈은 바다, 헤르메스는 여행, 상업, 아테나는 지혜, 데메테르는 곡물, 아레스는 전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는
데메테르, 전쟁할 때는 아레스, 여행할 때는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신들이 많습니다. 주방신도 있고 직간신도 있고 부엌신도 있죠. 지금도 이사할 때는 손 얻는 날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 견적 받으러 전화를 하면 손 얻는 날에 비용이 더 비쌉니다. 손 얻는 날에 이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아홉수도 흔히들 믿는 미신이죠. 끝에 나이가 9로 끝나는 해에 안손일이 생기면 아홉수나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능 때가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고 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도 많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얻는 날에 이사하고 아홉수에는 조심하고 수능 때는 점을 치는 이런 모습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불안과 염려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내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극 중에서 정도전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마을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처녀가 새벽마다 돌탑을 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정도전은 유교학자입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유교 국가로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 이 정도전이라는 학자인데 이 유학자의 눈에 보면 이 시골 처녀는 너무 무지한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돌탑을 쌓고 기도할 때 그 돌탑을 무너뜨리면서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떡하냐고.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빌어야 하느냐고. 이렇게라도 빌지 않으면 내 걱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우상에 대한 열심으로 잊으려 하는 모습이죠. 아덴 도시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그만큼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많은 신들을 통해 위안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우상들이 다른 것들로 대체되었을 뿐이죠. 예전에는 신전 앞에 새겨진 신을 섬겼다면 이제는 쾌락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잊게 만듭니다. 재물을 통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잊으려 하고 사람들을 통해 염려와 근심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은 세상의 것을 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은 세상이 아닌 하늘의 평강을 붙잡을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와야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한 이유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어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그분이 주는 평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old your peace. Hold your peace. 너희 평안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평안을 붙잡아라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아야 할 것이죠. 우상들에게는 그리고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평안을 붙잡으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당시 유명한 철학의 유파들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이죠. 그런데 방종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헛된 욕구는 버리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울 때 그것이 쾌락이 되며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파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욕구는 배고플 때 적당한 양의 밥을 먹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은 로고스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죠. 여기서 로고스는 언어, 말, 진리, 이성, 논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 이런 뜻이 로고스이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로고스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삶이 행복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욕을 강조하죠. 모든 감정과 욕구에서 해방되어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논리들과 이야기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시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높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현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심용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용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물어본다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어도 자신의 부와 권력이 높아지는 게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가치관이 심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친일파 청산을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미친 가치관의 잘못된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하죠. 잘못을 조금 해도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잘못을 해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부와 권력이 있으면 잘못을 해도 넘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 축구협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축구협회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욕해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그리고 우리가 협회 자리만 차지할 수 있으면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들의 친일파들의 생각이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이죠.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나 자기 만족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기 위함이며 그 나라의 백성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매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힘써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누구나 다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다가도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믿음의 싸움이 매일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라 하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보고 들어 부활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지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헬라 사람들과 여러 논쟁을 하다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불러서 설교를 해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헬라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한 또 다른 사상이나 철학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이야기해 달라 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설교를 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헬라인들의 설득 논리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죠. 여기까지는 듣는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듣게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 아직까지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의 철학 사상이나 듣던 이들에게 회개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선포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사상이 아니라 설교가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떠나갑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게 되죠. 숫자로만 따지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바울이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소개가 아니라 선포이죠. 바울이 헬라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부활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여야만 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참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그러려니 할 수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관해서는 거짓으로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동조해서도 안 되죠. 그로 인해 그들이 우리들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싫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역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며 그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되고 온전하게 전하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이들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그런 분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잘 모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